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원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강의,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의 성령까지 쭉 살펴보고 요한복음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 독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2장 24절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몸을, 당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데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평생에 가는 모든 길과 사건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완전히 통제하에서 행하셨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걸 딱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다, 십자가에 달릴 때다, 즉 죽으실 때를 예수님은 스스로 아셨고,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는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의 들어 올림이지 그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통으로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신음소리 하나 안 나요.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버리심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아주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말씀 딱 하시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모든 일, 당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당신이 통제하에 이루십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도 바로 이런 각도에서, 이런 시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또 이어지는 17장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그 이별 전의 그 대화, 또 중보기도에서 아주 독특한, 아마도 우리들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인지도 모르죠. 요한의 관계의 신학이 예수님의 그 긴 이별 강화, 그 담론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소개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이 자리를 배경으로 깔고, 요한은 신앙의 진명목인, 진짜 아름다운 이 내용인 관계의 신학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나와의 하나된 삶을 살라는 것을 당부하시며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합일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하나됨이 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됨을 단어만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15장 7절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뭐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딱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것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관계란 인격적인 합일이한 다름 아닌 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랑은 관념도 아니고 감상도 아닙니다. 일순간에 뜨거워지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이건 지속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4장 이하의 그 긴 강화를 시작하실 때는 이미 13장을 통해서 14장 이후에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 건데 거기에 뭐가 제자들과의 만찬과 함께 세족식이 소개되죠. 그래서 바로 이 세족식이 요한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찬식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행해 보여줬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는 종의 신분인 사람이 자기의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종의 자세, 서로를 남보다 낮추어서 서로를 섬겨라.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에 씻겨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세, 늘 그 사랑의 실천, 사랑한다는 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자세, 이런 사랑의 자세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늘 줄기에 붙어 있듯이,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단속적으로 붙어 있습니까? 즉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섬김의 자세는 계속 너희들의 평생에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곧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만 합일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합일은 사랑 그 자체가 지상명이 너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입니다. 이게 14장 15절에 계속 나오는데 15장에서 내 말을 지키면, 8장 31절 3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 너희가 그때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거다. 나를 따르는 자고 나를 믿는 자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합일이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진리가 바로 그 관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한 거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요한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뭐 성령을 받아서 무슨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합일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인의 참모습, 신앙 공동체의 참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하지 않고 가난해도 좋고 핍박을 당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들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예수와의 인격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지극한 평안과 기쁨, 자유, 이거는 절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의 삶에서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때 가서는 다 뭐 복을 받을 거다. 또 예수님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말이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생명의 기쁨은 오늘 여기 너희들이 살아가는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열매 맺고 꽃 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피는 생명의 기쁨이요 자유합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부활마저도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아니고 오늘 여기서의 삶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미래적인 뭐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해서 영원토록이다. 영생이 바로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래서 영생의,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크 포일이라는 미국 신학자의 책에서 따온 글인데요. 요한복음의 주된 초점은 예수가 지금 여기에서의 생명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있다. 이걸 제가 잠깐 조금 부연해 설명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생은 길이의 측면에서도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가치와, 영생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도 끝이 없는 생명을 뜻한다. 영생의 경험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실제다. 현실의 실제,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 영생의 내용은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안다면 사람들은 지금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생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영생의 실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바로 내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활의 삶이 그럼 어떻게 현재적으로 어떻게 삶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지금 내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냐? 이것이 14장
그 고별대화의 첫 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의 근심이고 불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14장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4장, 16장의 그 긴 강화에서 이러한 영생의 실제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보내주실 성령과 성령의 역할을 바로 여기서 소개해주고 계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귀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성령을, 다른 데서는 성령을 이런 언어로 쓰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히랍 말을 위로자, 조언자, 어떤 일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또 변호자죠. 내가 말을 못해서 갈 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또 조력자, 항상 내 옆에서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돕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의 이 주된 역할은 진리를 드러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14장 또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또 성령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된 이 진리,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듣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하신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뭐 예수님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다 말을 한데도 감당할 수가 없으리라.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5절. 즉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하신 것도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계시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도 매우 인격적입니다. 우리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조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 힘이 약할 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계속 밝혀주시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도 새롭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강조해서 소개하는 성령의 모습이 또한 누가가 전하는 성령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성령은 아니에요. 누가의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서 성령께서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또는 복음의 세기를 저돌적으로 굴하지 않고 겁없이 열어가는, 앞장서서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역동적인 성령을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령께서는 매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들의 삶의 내용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아까 성육신 교리도 있지만 이것에 터잡아서 이제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본체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삼위일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마다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왜 이렇게 서로 상이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뭐 이적과 기사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그랬죠. 사도행전은 공룡만 빼고 다 있다고.
즉 우리 인간들이 드라마가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또 소설을 쓸 만한 소재가 다 있다고, 인간사의 모든 것이. 근데 요한복음에 성령은 어떻게 이렇게 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나, 이런 인격적인 성령을 소개하시는, 왜 이렇게 복음서가 소개하는 성령은 틀리시냐, 여기에 대해서 독일 성서 공회판 그 주석 성경의 요한복음 서문에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왜 복음서가 다르냐, 서로 강조점이 다르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복음서 기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이러한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을 종종 상이하게 다르게 기술하게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 기자들을 깨우쳐 주시며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을 필요에 따라서 강조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이 변화된 환경과 다른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같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들, 시대와 또 우리가 지금 내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다른 메시지로 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그 해석하시는 성령도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행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권을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더 확실히 증언하고, 이러한 전권의 근거를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한다. 16장입니다. 제가 요 16장 12절 14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경으로 새 번역,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 전권을 이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줬고, 그들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저마다 해석해서 복음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즉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저마다 겪는 다른 일들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그것을 받아 적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집된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증언이 그 사도 요한에서 시작되었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자료는 요한이 전해준 것이지만 그의 제자들과 또 그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용이 수정 가필되고 보완되고 증보, 더해지면서 오늘의 요한복음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다 마치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이게 전해진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아버지시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또 딱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하고는 얘기가 끝나서 가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붙여주는 그 이음매가 아직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원래의 요한이 전해준 거기에 보완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제가 이제 얌리아 회의가 90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주후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랄지라도 회당에서 내쫓고, 그런 사람, 내쫓긴 사람하고 자식이라고 무슨 부모라고 해서 관계를 맺어도 그들도 다 내쫓는다는 그런 엄격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 9장 22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장 42절에서도 나오고 16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복음서가 마가복음에 쓰여지고 나서도 거의 한 세대 후에 또 쓰여진 거예요. 그동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90년 이후 100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에베소서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 공통제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었다고 봅니다. 21장, 그 후대에 추가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기사가, 그 내용이 사도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여태까지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한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둔다고 해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러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라라. 그 예수님의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다 퍼졌는데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요한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고 한 게 아니고 저를 그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이러한 내용이 실린 21장을 보면 요한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서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뭐 그렇다고 100년, 20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쓰여진 최종적으로는 요한 공동체의 서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또 얘기하려면 할 얘기 많습니다. 특히 그 영지주의, 요한복음에 영향을 준 영지주의. 근데 요거는 이제 후기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1세기 말뿐만 아니라 2세기 초. 그래서 요거는 요한일서가 바로 이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쓴 이 공동체의 또 작품이거든요.
그거나 또 이제 디모데서 목회서신에서 영주주의에 대한 이제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열광주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열광주의, 이제 그들과의 다툼, 교회 안에서의 분쟁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이 요한복음 강의가 너무 넓어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요한복음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